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도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주님 이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힘든 발걸음 하셨는데 힘든 발걸음 하신 만큼 많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좀 날씨가 다시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두꺼운 옷들을 넣어놨는데 내일 새벽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다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옷 잘 챙겨 입으셔서 부디 어디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마음은 따뜻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참 차가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차가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차갑다고 제가 이렇게 느꼈냐면요, 저 얼마 전에 지하철을 이렇게 탔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쓱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다들 이제 스마트폰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차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서 계셨거든요. 가는 길에.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젊은 친구들이 저처럼 젊은 친구들이 좀 자리를 양보하고 거기 이제 어르신들을 좀 앉게 하고 하는 이런 배려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이래 문화가. 혹시 최근에 지하철 이렇게 타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제가 스마트폰 하다가 못 봐가지고 양보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앞에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나서 앉으십시오 했더니 그 반응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고맙네 청년 하면서 앉으셨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양보를 해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앉으시면서도 되게 미안해도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고도 말씀도 연신하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이제 목적지 가는 내내 이제 드는 생각이 참 차갑구나, 많이 차가워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가운 모습을 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늘어나고 또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혹시나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욱 이런 차가운 문화들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참 걱정이 있습니다.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분이 지금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서로 더 멀어지고 내 개인 공간이 더 확고해지면서 교류를 할 수 없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차가움을 우리가 느끼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전철에서 느꼈던, 제가 탔던 그 지하철에서 느꼈던 차가움이 어쩌면 남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나의 일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됐습니다. 타고 가는 내내 저도 스마트폰 보다가 제가 보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쩌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차가운 사람은 아닌 것인가, 내가 차가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은 따뜻한가 아니면 차가운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 조금은 그런 차가운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따스함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해서요, 이런 귀한 예배의 자리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또 빗대어 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차가운가 아니면 따뜻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있는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따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제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요, 먼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도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랑 없이 사역할까 봐, 혹시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냥 숫자로 보일까 봐, 그리고 내가 일적으로 다가갈까 봐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참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얘네가 어떤 삶을 살지,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언제요? 기도하지 않을 때요. 제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정말 부끄럽게도요, 아이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 또 해내야 되는 것들, 또 바쁜 것들, 급한 것들,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잊을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요, 잠시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요, 다시 생각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아, 맞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애들이 이런 상황이었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시고요,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거 내가 노력 안 해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나게 합니다. 기억나게 해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나 또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꾸 뭐 가르치려고만 듭니다. 기도를 쉬면은 이런 연약한 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꾸 아이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뿐만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같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내려두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시며,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넘어서 당신에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넘어서 당신에게로 다가가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뤄야 될 것들, 내가 채워야 될 세상의 것들,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또 내가 원하고 관심 있는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잠시 멈추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시간이 나를 넘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당신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첫 걸음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당신과 내가 서로를 따뜻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당신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단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귀한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도대체 기도가 왜 당신에게 나아가는 힘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당시 이제 골로새 지역이 이게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고 또 거기서 뭐 장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많은 문화들이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해서 또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이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지역에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문화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신앙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단적인 요소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안으로는 원래 이제 유대교를 믿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대교의 뭐 절기나 율법들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시험에 들고 어려운 모습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요소나 세상에서 넘쳐 들어오는 많은 가치관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에 빠진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오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요, 당연히 이단적인 요소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못된 지금 모습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 편지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정죄하고 아주 혼쭐을 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얼마만큼 이렇게 혼내실까, 어떻게 또 이걸 바꿔내실까라는 그런 잘못된 기대감으로 이 성경을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읽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생각이 틀렸음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안에는요, 정죄나 꾸짖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그런 사랑의 나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골로새서 한번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4장까지 있거든요.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지금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축복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앞서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잘못된 길을 어쩌면 걷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습을 두고 또 그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정죄와 또한 고쳐야 되는 것과 세상말로 잔소리를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정죄의 마음으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축복하고 권면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어쩌면요, 냉랭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화나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기분 좋게 단어가 나갈 리가 없죠. 조금은 정죄한 마음이 들어갔고 조금은 바꿨으면 하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법도 한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모여서 이 편지에 가득 담아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교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죄하고 또 가르치려고 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 잘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또 행하며 실천하며 한 주를 또 살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차가움이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변합니다. 희한하게 바뀝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생각으로 하려면 안 되던 건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따뜻함이 어디선가 샘솟습니다. 살아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도대체 왜 기도하면 이런 따스함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도대체 왜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이 슈퍼파워가 생겨날까요? 왜 이런 따뜻함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기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주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화평 듣기만 해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화평이란 단어 듣기만 해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화평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우리 죄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을 메꾸시고 다시 연합하게 하시려고, 다시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를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끝끝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히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의 기도의 힘을 또 붙들고 나를 넘어서 당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할 때에 대충 선을 넘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역자에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밤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맞는 말 같아요. 타인과 나의 관계를 적당하게 그 거리를 둬야만이 그 사람도 덜 불편하고 나도 덜 불편하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맞는 겁니까? 내가 좀 힘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상대방도 나 때문에 힘든 것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하는 이런 모습이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리를 두고 서로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당신에게로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 당신에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조금은 불편하지만 내 것을 좀 포기해야 되지만 저 사람 좀 까다롭지만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얘기했지만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에게로, 그에게로, 당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과 선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게 왜 당신에게로 가게 한다면요, 우리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로 가면은 책임져야 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요. 인간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사시고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인간관계만큼 또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으시죠? 네, 제가 질문한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요. 네.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청년과 어른 중간에 낀 저도 그렇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참 그런 관계 안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때론 느끼실 때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야 너네 빨리 해봐, 엉덩이 막 차고 막 밀고 떠밀고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붙드시고 힘주셔서 다시 당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할 때, 그 불편한 사람과 함께할 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차가움이 자꾸 찾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내 옆에 오시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못자국 보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걸 보고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못 다가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예수님 내 옆에 앉아 계시고, 아니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못자국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계실 거예요. 야 상범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나를 넘어서 당신에게 나아가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좀 하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저랑 같이 하십시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또 할 텐데요, 같이 와서 옷 패딩 입고 오시고, 네, 추우니까요, 같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가족,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 아픈 분들, 나를 힘들게 했던 분, 여러분 그런 당신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왜냐면 저는 못해요, 여러분. 저도 안 됩니다. 근데 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또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느끼게 하고 보게 하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막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기쁘게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는 나를 넘어서 그런 주님의 따스함을 가지고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